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저희들이 주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책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늘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 모여 교회로 모여 함께 읽고 또 부족한 종이 해석할 때에 더욱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 깨달아지고 또 다 믿고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여지고 또 주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실생활 가운데 적용할 바가 무엇이든지 다 적용하여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 속에 계신다 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진 모든 성도들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침 속에 있게 하소서. 바른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붙들고 믿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31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자, 먼저 1절에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추측이 있지만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르무엘 왕의 모친이 그 아들에게 좀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서원 기도를 한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러면 이 아들을 제가 믿음으로 바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서원함, 여기 그렇게 말했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 기도를 한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서원 기도는 아무나 안 하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하는 것이고 또 서원 기도한 사람은 그 서원을 다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 안 하면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고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매우 경건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건한 모친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이름, 책 이름이 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 있는 경건한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 외할머니 때로부터 경건한 믿음이 어머니에게 또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달되었다. 경건이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여인에게서 경건한 아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겠죠. 자식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경건하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경건함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경건한 자식으로 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교훈은 먼저 이게 2절 3절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교훈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런 이제 교훈을 냈습니다. 왕이니까 몸도 건장하고 튼튼하고 물질적인 유효함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 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권력을 남용해서 군사력만 많이 증강하고 또 왕들을 다른 이웃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까닭 없이 약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아내도 많이 얻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내를 많이 얻었으니까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면은 엄마의 이런 어머니의 교훈을 듣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교훈을 했는데 그 교훈 듣지 않고 어머니 교훈하고 정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하였다고 보이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교훈하고 실생활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경우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르무엘이 솔로몬인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다윗이 경건한 교훈을 많이 했을 터인데도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하튼 아내를 많이 얻는 것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 다 힘을 쓰지 말고, 그죠? 아내 한 명도 잘 다스리기 쉽지 않고 잘 위하기 쉽지 않은데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은 국사는 언제 보겠습니까? 매일 아내들 때문에 마음 쓰이고 하다 보면 나라 일 하는데 마음을 쓰는데 지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힘을 쓰지 말아라. 그 정력을 아내들을 많이 얻어서 그 아내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에 힘을 쓰지 말고 또 군사력을 많이 증강해가지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율법의 교훈하고 일치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왕들에게 교훈하신 교훈이 나오는데 그 교훈을 보면은 왕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군사력이 아닙니까? 옛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일지도 모르죠. 이런 말들을 많이 두면은 그런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조그만 약한 나라들이 조금 자기랑 갈등이 있고 뭐 좀 말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면은 가서 콱 침략해서 먹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침략해서 정복해버리고 그렇게 하기 쉽겠죠. 군사력이 약하면은 감히 그러지 못할 텐데 군사력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 적정하게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군사력을 갖는 것이 좋지, 우리가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막강하게 가져서 상대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왕이 한 아내만 잘 위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가정일은 그만하고 국사를 많이 봐야 되니까 나라 일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인데 아내들을 여러 명 자꾸 두면은 그 아내들 간에 갈등도 있고 아내들을 또 기쁘게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테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것은 왕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을 왕이 너무 사유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 가지려면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마음이 부유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물질이 적당하게 있는 게 좋지 물질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꿇어가지 않을 정도 또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어요. 다 은행 잔고 가지고 가서 긁거나 가서 돈 찾으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이 무조건 복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돈 많은 분들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돈 많은 게 좋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돈 많은 게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 맞습니다. 위험한 거. 예수님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마음이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부여를 추구하지 말아요. 적당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앞에서도 어디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늘 가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좋지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재벌이 되겠다. 열심히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겠죠. 그거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하고 욕심이 있는 그런 목표일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한 것은 왕뿐 아니죠. 모든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유념해서 너무 왕의 경우는 군사력이나 또 아내나 재물이나 이것을 조심하라. 여기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비슷한 교훈을 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썩는 양식이라고 주님은 다 통틀어서 다 묶어서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썩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썩는 거지만은 돈을 벌어서 먹는 음식이 다 놔두면 부패해서 썩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썩습니다. 내버려 두면 썩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땅에 헛되고 결국 다 썩고 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서 먹는 것 때문에 쓰는 시간이 엄청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4시간,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쓰는 시간 중에서 그거와 비교해서 그것만큼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정말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자기 성찰을 위해서 성경도 좀 읽고 고요히 기도도 하고 자기를 좀 반성하고 회개할 바가 없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잘 실천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믿음의 증진을 좀 구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30분 쓰고 있는가, 1시간 쓰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많은 시간과 비교할 때에 나는 과연 얼마나 내 마음은, 내 관심, 내 시간, 내가 좀 가치, 무게를 두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가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다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일이 아니냐. 이거는 다 지나가는 헛된 일이 아니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만 한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좋은 데들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주 잘 갖고 놓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좋지요. 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것입니다. 그 정도지. 거기에 너무 아이고 이게 전부다. 그거랑 주님 믿는 이 믿음과 마치 가치가 전도돼서 바꿔지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음의 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일, 예수님 믿는 일, 성경책을 좀 읽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 거기에 살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가서 영어 공부하고 산수 공부하고 또 학교 공부하고 학원 가고 피아노 치고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돈 버는 것,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또 무슨 아주 인류의 회사에 다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인정하고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범죄하고 믿음의 파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믿음의 경주를 했죠. 예수 믿고 시작하고 출발하듯이 이제부터 내가 천국을 향해 갑니다. 순례자의 출발을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경주를 시작한 출발한 자와 같이 되었는데 잘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죠.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나는 이제 주저앉을래요. 나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잘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것을 그냥 다 누리려고 거기에 빠지면 탐닉이라고 말하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팍 빠지는 것을 말해요. 취미 생활이든지 무슨 생활이든지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것에 탐닉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탐닉해도 안 되고 그 무슨 취미 생활이라도 거기에 돈 버는 것에 탐닉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지만은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거기에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왜 돈을 버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해서 돈을 벌면 그거 갖고 무엇을 하려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인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게 돈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만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탐닉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해서 그만큼 적당하게 모든 것을 먹는 것도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을 낭비하지 말고 선용해야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덕이며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9번째가 절제가 아닙니까? 절제의 열매, 절제를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선한 덕의 마지막이 절제다. 자, 4절부터 보십시다. 르무에라. 또 어머니가 또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는 교훈이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혹은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근심은 조금 약하게 번역되는데,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왕인 르무엘에게 모친이 교훈하는 경건한 교훈, 두 번째 교훈은 포도주와 술이 왕에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와 술이 왕에게 합당치 않다. 우리 동양의 왕들은 지금 이 교훈하고는 거리가 다 멀 수 있죠. 왕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교훈하고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교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은 아들 르무엘 왕에게 하는 어머니의 경건한 어머니의 교훈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술이 합당치 않다. 술이 왕에게 합당치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 즉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다는데 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왕이 해야 할 직무가 있는데, 왕의 직무 중에 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술을 금하는 것이, 술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혜롭게 교훈한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왕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아야 되니까 술을 조심하라. 내가 술 마시고 자꾸 그러다 보면 술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가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되겠느냐. 그러니 넌 아예 술을 멀리하거라.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술을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앞에서 31절에서 읽은 바가 있죠.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성경의 술은 포도주죠. 야인이라는 말인데, 야인, 히브리 말로 야인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와인, 그런데 와인이라는 이 말이 야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인이라는 이 말이 포도주인데 술이죠. 포도주나 술이나 같습니다. 포도주가 술입니다. 성경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보니까 그 참 향기도 좋고 그 한 잔 마시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겠다. 그러고 자꾸 술을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술에 인박이는 자가 되고 술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지혜의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자들이 하는 일이니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서 술김에 용감한 척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용감하게 어려운 문제도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술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또 성경은 교회 직분자들이 술을 즐기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은 목사나 장로죠. 목사나 장로들이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천주교 신부들은 술 잘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교훈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와 장로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떤 장로들은 술을 마시는 장로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목사와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도 술에 인박이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다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나이든 일반 여성도들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교훈했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제 여자들도 술을, 요새는 뭐 젊은 사람 여자들도 술을 잘 마시는 것 같은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좋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믿음의 여성도들은 젊은이나 나이든 이들이나 술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술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유익은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것을 즐겨 마시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지 안 되는 것이다. 술은 멀리해야 된다. 완전 금주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전통이다. 그걸 지켜야 된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벙어리를 위해서, 벙어리의 송사를 위하여. 벙어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벙어리니까 말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버버버버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좀 그의 형편을 잘 좀 이해해서 변호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재판관이 그것을 잘 알고 좀 더 공정한 재판, 그것을 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할 때 벙어리를 위해서 재판할 경우도 있을 테니까 벙어리의 송사를 위하여 왕이 입을 열어서 잘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고독한 자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콜베네 칼로프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도 어렵고 또 우리 원문 성경에도 이 단어가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르게 읽으라 그런 제한도 있고 한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칼라프라고 하는 그 칼라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죽어간다, 사라져간다, pass away, 그런 영어로는 pass away, 사라져간다, 죽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인 BDB 사전은 죽어가는 자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뜻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란 콜베네 칼로프, 모든 죽어가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좋을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자, 혹은 우리가 그 근래의 영어 성경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 권위 있는 직역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는 불행한 자, unfortunate, 불행한 자, 그렇게 번역을 해서 모든 불행한 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 불쌍하긴 하죠. 모든 불행하는 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다 죽어가게 되는가? 죽어가는 자, 모든 불행한 자. 또 NIV 성경이라는 많이 읽는 영어권의 성경은 이 단어를 궁핍한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사전이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전도 있어요. 권위 있는 유명한 랑겐샤이트 사전이라는 조그만 사전이지만 사전에는 이 단어를 그렇게 뜻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궁핍한이라고 그렇게 뜻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고독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 고독한 자, 권위 있는 사전은 모든 죽어가는 자, 혹은 불행한 자, 영어 성경은 불행한 자, 혹은 궁핍한 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정확한 뜻을 잘 알 수는 없어요. 이 번역이 나뉘어져 있고 사전의 설명도 좀 나뉘어져 있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하튼 지금 이 왕이 재판을 할 때에 벙어리나 또 이런 좀 어려움을 당한 자, 불행한 자든 궁핍한 아주 가난한 자든
어려움을 당한 자, 요새 말하면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들. 그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송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는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지 말고 그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간곤한 자, 그런 단어가 있죠.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이란 말은 억울한 것을, 원통한 것을 풀어준다는 말이고, 간곤이라는 말은 궁핍, 고통당하는 자, 안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안이는 고통당하는 자 혹은 가난한 자, 많은 안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고통당하는 혹은 어떤 때는 가난한, 그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안이라는 말이.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혹은 겸손한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고통당하는 혹은 가난한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우리가 권세가 있거나 또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다 건강하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주로 잘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사회의 소위 그 소외된 계층들, 가난하고 또 좀 몸도 약하고 한 그런 자들 말이죠. 그런 자들의 목소리도 잘 들으라,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은 세상의 조건들, 사회적인 신분, 또 재산 정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든지 또 재산이 많다든지 그런 것에 관계하지 말고, 재산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회적인 신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말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뜻이겠어요. 또 학력을 떠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는 그런 걸 너무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불이나 불법이 없게, 억울함이 없게, 법대로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르무엘 왕의 모친의 교훈입니다. 옳지요. 왕과 재판관의 임무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까닭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사람이 물질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악을 범하게 되고 또 악을 합리화시키고 악을 감추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주의요, 육신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성도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권력자나 부자 앞에 아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부자와 권세자 앞에는 아부를 하고 또 자기가 짓밟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목을 곧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것은 성도답지 않아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부자나 권세자 앞에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의는 갖추지만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아부할 것이 없이 정당하게 할 말을 하고, 그것이 진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몸의 건강, 또 경제의 안정, 마음의 평안,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순종으로 바로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생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그렇게 겁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겁내서도 안 되고 겁내지 않습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죽음 앞에 설 때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는 즉시 천국 갑니다. 죽음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나를 즉시 천국 가게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다 의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공의로운 삶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너무 두둔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또 억울하게 했어도 안 되지만은 가난한 자 편에 서갖고 무조건 가난한 자를 두둔하는 것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서 명령했고 레위기 19장 15절, 35절, 36절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그것이 공의죠. 가난한 자의 편 드는 것도 불의한 것이고 세력 있는 자를 두어하는 것도 불의한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라. 권세자와 부자 앞에 아부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또 비천한 사람을 멸시하지도 말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공의롭게 공평하게 행하라. 그렇게 율법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랬고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자 재판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로 하지만은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은 장사하는 도량형 저울 잴 때에 장사할 때 저울 잴 때에 여기 보면은 도량형이든지 재판에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되박으로 하든지 또 무슨 이렇게 액체 용기를 재는 걸 하든지 장사할 때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저울질 정확하게 하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공정하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때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 때 정직하게 하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라. 정직하게 장사를 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은 장사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사과를 판다고 합시다. 사과를 팔면은 손님이 오면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팔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사람은 밑에다 숨겨놓고 준다고 하면서 안 좋은 거를 빨리 팔아야 된다고 파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좋은 거를 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제일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서 항상 제일 좋은 걸 주고 그러다가 내 생각에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시들어지고 약하다 싶으면 솔직하게 이건 조금 시간이 가서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싸게 그렇게 줘서 그거를 잘 파는 이것이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봤지만은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르무엘 왕의 모친이 아들 왕에게 하는 세 가지 교훈인데 첫째, 왕은 르무엘 아들 르무엘아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참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그래서 가정예배를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서 엄마와 아빠가 리더십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먼저 많이 읽고 아니까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중요한 이 내용을
자꾸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잘 자라라. 아주 경건하게, 믿음이 있게, 지식이 있게, 도덕성이 있게, 인격적으로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들, 최고의 딸이 되도록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잘 크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르무엘 왕의 왕이 되었지만은 왕에게 내가 요긴하게 네 왕으로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주 요긴한 얘기를 한 거죠.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 힘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범사에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쓸 수 있어도 쓰지 말고 힘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많은 시간들을 정말 다 낭비해서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별 한 일 없이 세월이 다 가고 이제는 늙었구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황금이라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절약하고 힘도 시간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에 대한 교훈을 냈고 둘째로 또 르무엘 왕아 공정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너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왕 보고 술 마시지 말라. 아들 르무엘아 술 마시지 말라. 내가 술을 좋아하면 네가 재판할 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주 요점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많이 얘기할 게 있어요. 너 술 조심해야 돼. 너 술 조심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재판 잘못한다. 왕의 직무를 잘못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주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술을 금해야 합니다. 술 마시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완전 금주.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 금주를 하는데 완전 금주는 좋은 전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것 오랫동안 알았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다 깨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할 큰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위험한 술이라는 것은 좀 한두 잔 먹어갖고 이게 뭐 천국 못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한두 잔이 나중에 술 취함과 한두 잔 사이에 당신이 선을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잘못하면 선을 넘어가서 당신이 술 취하는 자가 되면 그때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죄인데 그런 술을 계속 좋아하겠는가? 끊어야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술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셋째의 교훈은 르무엘 왕아 너는 벙어리나 죽어가는 자나 궁핍한 자의 소송에서 공의를 세우도록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편에서만 서서 재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재판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공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우리도 항상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또 이 사회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했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또 공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했습니다. 르무엘 왕의 모친이 아들에게 준 경건한 교훈,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교훈이지만은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 유익한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 절제의 그러한 주님 정신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힘과 시간과 돈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술 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술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면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